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7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조금 쉬었다가 2차, 그리고 지금 3차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29장 말씀 전체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럼 모세의 4차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3차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에 후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마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대본에 이 배우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이 배우들의 연기를 돕기 위해서 괄호 안에 지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목소리로, 이때는 작은 목소리로, 환한 표정으로 이런 표현들이 연극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본에 지문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이 그 지문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서 자체가 고별 설교죠. 마지막입니다.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너는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행군하는 것을 멈추고 안 돼요. 하나님 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줄다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매우 슬프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밟느냐 못 밟느냐,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허리끈을 풀어놓지 않고 항상 긴장하면서 근신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죠. 그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명을 두고 설명을 하자면 이제 거의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을 격파하고 배후의 적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넓은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확보하고 거기에 이미 가나안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운명하기 전에, 백성들을 남겨놓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말씀,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과거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별 설교에서는 이제 건너간다. 이제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아라. 저주받으면 안 된다라고 또다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29장 말씀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 대상자가 누군지,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중간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녀노소를 망라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일 뿐 아니라 거기에 객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서 장작 패고 물깃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대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지금은 어린아이들, 아니면 3대, 4대, 5대, 50대 후손까지 지금 이 언약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텐데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구야 여기 왜 이렇게 흉하지? 야 여기 너무 흉해. 이건 자연스럽게 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이 분노하여서 저주를 내려서 흉해진 모양이네. 이 땅이 왜 그렇게 흉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말도 마십시오. 원래 이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습니까?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흉한 모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상한 잡신들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의 말씀으로 이 땅과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쏟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미련한 백성들 같으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어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엉뚱하게 이름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아무 기능도 없는 목석을 향하여 절을 하였는고 미련한 지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미리 말씀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이런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것도 물론 너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죠. 그래서 신앙을 할수록 점점 우리들의 신앙은, 영성은, 심지어 인격은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할 때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신앙이 거듭되면서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미련했고 어리석은 거라는 걸 깨닫고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능력도 없는 엉뚱한 존재를 향해서 절을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 율법의 말씀도 그 정신을 잘 헤아려서 순종해야 돼. 그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랑은 조금은 달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삐딱한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을 한 번 더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슨 성경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건강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좀 건강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놈이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중에서도 참 같이 일하고 싶다. 내가 평신도 같았으면 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겠구나. 정말 멋진 신앙인이다. 배울 게 많아.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변절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절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는, 또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이 중고등부 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 저 녀석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회자감이야. 목회자감이야. 그렇게 촉망받는 목회자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못 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유능해 보이는 친구들은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들 중에 끼지 못하고 쟤는 2% 부족해. 아니야, 저 김은상 학생은 20% 부족해. 그랬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땐 교회 유리창을 깼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던 친구 중에서 한 명도 목사가 못 됐습니다. 저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깨달음이 일천했을 때에는 아하, 사실은 내가 실력이 뛰어났구나. 그런 교만한 생각도 잠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만의 한계와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저는 주의 종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김은상, 너 부족한 거 알아.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 근데 난 너랑 일하고 싶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앙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좀 예수님이 믿어졌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쯤부터 예수님이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중학교 1학년쯤 올라가서 말씀의 맛도 느끼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다는 것도 느끼고 기도의 말문이 터지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도 주셨지만 은혜도 많이 주셨어요. 저보다 빨리 방언 터졌던 친구, 저보다 빨리 성경 일독했던 친구도 끝까지 신앙인으로 남지 못했지만 많이 떠나갔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교회 안 나와요. 더 좌우에 자리가 비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지합니다. 다른 교회 다녔다가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나이가 먹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를 섬기는 멤버들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계속 얼굴이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얼굴이 바뀌지 않고 죽기 살기로 30년, 40년 버텨내는 성도들이 정말 값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교회를 살펴보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1년째 예를 들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주님 버리고 나갈 기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부터 기적이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서 타성해졌고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하던 율법을 그 불필요한 것처럼 지나간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죠. 그건 100% 잘못된 말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100% 옳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오늘 우리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까? 무슨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본래 하나가 아니었던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축복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주셨는데 달리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며 달리 누구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주기 시작했던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계명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수박을 먹으려면 왜 껍데기를 핥아댑니까? 맛이 하나도 없죠. 쪼개서 그 안에 내용물을 맛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도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죠. 거룩이고 사랑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너는 마음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입니다. 그 둘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계명을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그런 세계가 오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할 필요도 없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가슴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돈이 많고 집이 넓고 먹을 것이 많고 지금 당장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천국은 넓은 집이 있겠지. 지금 너무 추워서 고생하니까 천국은 따뜻한 곳이겠지. 지금 너무 더워서 고생하니까 천국은 시원한 곳이겠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천국은 먹을 게 많겠지. 그런 나에게 있는 결핍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마다 상상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면서 천국에서 살 것을 꿈꾼다면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로 뛰는 그런 자신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다.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았다면, 그걸 들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지위가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의심하고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신 게 틀림없어.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말씀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는 깨우치지 못해도 가르쳐주신 하나라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요? 우리 제발 하나님에게 고구마 역할을 하지 말고 사이다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너희들이 미련 곰탱이라서 그렇게 큰 은혜를 40년 동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누가 굶어 죽었냐? 목말라서 누가 죽었냐? 심지어 너희들의 신발도 너희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특별한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근데 엘리야는 다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래서 자기 이름 자체가 엘리야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답답하니까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의 이런 표현으로 백성들을 훈계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방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한 분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버리고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하나님 버리고 학원 가고 병원 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학원도 가고 병원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학원에 가서 자신의 부족한 학력을 보충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실로 가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닌데, 나 자체가, 내 존재, 내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뭘 바랍니까? 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이라고 하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 행하라. 아우 귀찮아, 짜증나, 너무 많아, 이거 다 정말 지켜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짜증이 나겠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잖아. 은혜 받은 게. 엄마가 어깨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엄마 어깨 주물러 주기 싫어. 왜 싫을까요? 엄마가 나 업어준 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엄마가 날 업어주고 내 기저귀 갈아주고, 나 몸 아플 때 나 업고 병원에 달려가고 밤새도록 나 간호해준 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게 기억이 나면 엄마 어깨 주무르는 게 귀찮아요? 그게 왜 귀찮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엄마 왜 오늘은 어깨 주물러 달라고 안 해? 막 나 주물러 주고 싶은데 혹시 여기 다리 주물러 드리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귀찮습니까? 잊어버리면 귀찮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옛날엔 뭐 1200만을 운운하다가 지금 뭐 7, 800만 명 코로나 이후에 더 줄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7천만 명이라고 7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귀찮지 않고 막 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억이 되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순종하니까 더 형통해집니다. 자꾸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않았을 땐 저주가 따를 것이다. 저주가 너무 혹독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이 흉한 땅이 왜 이렇게까지 흉해졌는지 물어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일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보다 훨씬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명기 29장 29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 말씀,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 어쩌면 성경 전체 말씀의 무게와 맞먹는 그런 정도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전혀 섞일 수가 없죠. 나타나 있든지 감추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감추어진 일이나 나타난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본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본래는 전부 다 감추어진 일, 본래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상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시입니다. 감추어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예요. 본래는요,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일 중에서 일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필요는 다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나타난 일은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이삭은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것을 자기 자식에게 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삭은 야곱을 앉혀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까지 야곱에게 알려주겠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내용은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는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많이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러나 여전히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추어진 부분이 어쩌면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나타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감추어진 세계까지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나타내 주신 것도 어쩌면 다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때 알라는 겁니다. 여봐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너희들에게 속한 일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걸 깨달아지면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이런 상황 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겸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구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죠.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표현과 달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좀 작게 여기시거나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잠깐씩 생각하시는 경우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잠깐씩이라도 만만하게 보지 않을 수 있으려면 이 겸손한 자세, 무릎 꿇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자, 이게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게 인정이 되니까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게 잘 인정이 안 돼. 잘 모르겠어. 잘 안 믿어져. 잘 안 깨달아져. 근데 무릎을 꿇으래. 그래서 꿇어봤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크신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영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읽는데.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을 배우면 읽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 발음 기호도 필요 없고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목사님께 여쭈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성구 사전이라든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는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없고 다 성경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타난 부분은 얼마 안 돼요. 나타난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도 다 몰라. 기억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해도 못하고 봐도 뭘 봤는지를 모르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나마 나타난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것 조금 이 나타내 주신 것 중에서 요만큼 내가 알고 있어. 그거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고 아직도 오묘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이 부분이 월등히 많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 중에 일부 몇 구절 내가 좋아하는 그 조금 안다고 교만해져 있고 아유 나 다 배웠는데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런 오만한 말을 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겠으며 그가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가 어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도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며 우리가 삶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내야 됩니다. 네. 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규범이 없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법규도 안 지켜도 되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도 어겨도 되고 예배 시간에 불량하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주셔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경건하고 더 질서 있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편안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는 남겨진 카드가 많아요. 예? 사람들은 히든 카드 마지막 한 장을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카드 이제 한 장 보여주시고 아직도 쉬운 3장의 카드를 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누가 다 알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께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식으로 오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겸손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라도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 무릎 안 꿇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목사님 이름 불러 제끼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담아주셨으니 그 이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의 주인공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